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틴 셀리그만한 교수라는 분이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화되었고 습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력함이라는 것이 마치 자기의 체질인 것처럼 인정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먼저 걱정하고 염려부터 하고 오히려 염려하는 것을 편의하면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며 사는 일에 아주 유스트가 되어 있고 잘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자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to me. 매일매일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적당히 살다 보니 우물쭈물하면서 살다 보니 세월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이렇게 무덤에 누워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의 책 가운데 밀리언 달러 헤비트, 100만 불짜리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성취하는 것 95% 이상이 습관의 결과다. 습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요. 습관은 나중에 체질이 되어지고 체질은 성품이 되어지고 그 성품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나중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사건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화되고 의식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화되고 의식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리스폰스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일에 대해서 반응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목회자요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계시는데요. 한 분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돈 지갑을 빼앗겼는데요. 이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돈 지갑은 빼앗겨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생명에도 이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돈 지갑 빼앗겼는데 그날 그 돈 지갑 안에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강도를 만났지만은 내가 강도가 되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수 없이 강도 만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 worry free life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염려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인데,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일은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다, 필요 없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며 그 키를 한 자라도 닿을 수가 있느냐? 염려해봐야 키가 그리 자라지 못한다. 우리가 말이죠, 미국 와서 살면서 나는 왜 동양인가? 아무리 한평생 염려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변경할 수 없으면 변경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선전 보면 말이죠, 아이들의 키를 쭉쭉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은 아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죽고 사는 것 염려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달렸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너희들이 뭐 그리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필요 없는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좌우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일이 왕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동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번에 제가 전번 주일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로 도착해서 상파울로에서 몇 시간 있다가 이가수까지 갔는데요. 공에 가니까 여러 목사님 총대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중에서 제가 마음이 편한 사람, 또 좀 불편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분 옆에 앉으면은 열몇 시간을 같이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분은 앉으면 굉장히 편한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제 옆에 앉은 분은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랩탑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갔는데, 우리 인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함께해요. 얼마나 그 행복의 극치입니다. 칼 융이라는 분의 그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연구소에 연구소장 존 레비라는 분인데 이분 글 가운데서 아플루엔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이 합성어 만든 말인데요. 풍요증후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돈이 많으면 생기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말이죠. 돈이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요. 날씨가 따뜻해도 문제고 추워도 문제고 참 아주 까다로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보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떤 현상에 어떤 신드롬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먼저 이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요. 이 돈을 혹시 잊어버릴까 잃을까 걱정해서 굉장히 소심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의심하게. 친구들이나 형제들끼리도 말이죠. 처음에 비즈니스 동업할 때는 없을 때는 완전히 오픈했는데 나중에 점점 돈이 많아지면은 친구도 의심하고 심지어는요 자식도 부모도 의심하게 되고 아내도 의심하고요 남편도 의심하고 누가 가까이 하면은 이 친구 내 돈 탐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 중심적 의식 구조로 바뀌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이 너무 많으면은 신나는 일이 없다. 보링. 여러분 미국에 사는 아이들 보면 말이죠. 토이들 어린아이들 토이들 그렇게 많은데도 금방 몇 번 쓰다가는 보링하게 새거 사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사람일수록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뭔가 모르게 익사이팅하는 걸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알코올릭이나 아니면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누구와 사는 것, 이 일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는 필요 없는 요소다란 말이죠. 염려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봐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 70년대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때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쌍둥이 딸이 하는데 낳자마자 그때부터 늘 기도의 제목 목사님께 하소연하는 게 뭐냐니까 이 딸이 커서 국민학교도 가서 아이들로부터 조롱당할까 봐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걱정도 뭡니까?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쌍둥이인데 국민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가서 말이죠. 대학 가서 더 스타처럼 인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쌍둥이라고 욕먹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주님 그 말씀이거든요. 내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아무리 걱정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걱정을 해라 그러겠어 주님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번에 우리 총회를 브라질 남부 이과수 폭포 있는 그 부근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을 영접하신 분들이 주로 그 부근에 아르헨틴, 브라질, 파라과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갈길람 선교사님 국경을 넘어서 그 선교사님 선교지를 쭉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잘 계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데 아르헨틴으로 이민 가신 어느 장모님이 몇 번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1970년 초에 아르헨틴으로 이민을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1970년 초에 우리 한국에서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특권이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요, 그 친구들이나 마을에서 전부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7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로 간다, 브라질로 간다. 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오래전에 아르헨티나 오실 때에 서울에 있는 집도 팔고 땅도 다 팔고 이민 왔는데, 목사님 제가 만약 그 땅 지금 있으면은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전 땅값 모르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제가 농담을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서울에 계시면은 살아 계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신 그 장로님 자기 친구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거 보세요. 제가 브라질 가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공기 좋고 참 살기 좋은데 이런 데 어디 있어요? 뉴욕에 사는 것보다도 이곳에 살면은 몇십 년도 오래 살겠습니다. 공기 좋고 또 과일, 채소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묻지 않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집 쪽이나 우리 처가집 쪽이나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르헨티나로 이민 보내셨나? 내가 처음에 올 때는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예수 다 믿었다 그래요. 자기는 장로가 되었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처갓집 식구 다 예수 다 믿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요. 자주 한국 나가서 자기가 전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에 한 40몇 년 살고 보니까요, 스페니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스페니쉬 열심히 공부해서 현지 뭐 선교 한다고 가봐야 말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도미니카에 갈 때요, 무조건 암기하라 하길래 스페니쉬를 몇 문장 딱 암기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딱 암기한 걸 보고요, 질문을 딱 하니까 그분 금방 알아들어요. 제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스페니쉬를 하니까 되게 내가 잘한 줄 알고 무슨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전혀 못 알아듣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거기 계시면서 스페니쉬를 잘하니까 지금도 그 남미에서 여러 종족들에게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또 우리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 한 자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염려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고 몸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현재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영생지향적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한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염려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또 주님 오시거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하고,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as present,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전통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우리 가정은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할 때 그 가정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다스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영광과 이 세상 나라의 부귀영화는 다 지나가잖아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아름다움 다 지나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30, 40대 이미 여기 이마에 주름살이 굉장히 굵게 딥하게 짙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름살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고민을 30대 40대인데 주름살이 굉장히 깊어서 누구나 있겠지만 너무 깊어서 굵은 주름살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있냐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있었다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자기 부모에게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특별히 사춘기 시절 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년들 티네이저 때 이 주름살이 굵은 게 있으니까 얼마나 본인은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자기 친구들도 주름살이 다 생겨버리니까요 너무 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름살은 이러더라고요. 그대로 자기 주름살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매력의 포인트다 그래요. 오히려 더 자기는 젊게 보인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름살이 많은 사람이나 70이 넘어서 주름살이 생긴 사람이나 결국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가잖아요. 미스 코리아, 미스 USA 나이가 들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요.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주님의 교회거든요. 이 세상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에 보이는 것, visible kingdom of God,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도 고등학교 때 정통 종합영어 보면 예문이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래서 설교하더라고요. 이 말을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줄까 묻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언제나 물어봐야 된다. 그 상당히 일리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 대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보다 많은 칭찬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은 존경과 칭찬이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오히려 사람들도 존경과 칭찬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제가요, 참으로 복되고 지금이나 나중에 참으로 행복한 삶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표창장을 받고요,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그것도 참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 in the presence of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어떤 장모님이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반갑게 웰컴해 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시는데 주님이 식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근사한 식당. 그러면 천국의 레스토랑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쪽 테이블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과연 무슨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인류 요리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주 맛있는 요리였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 생각하기를요. 저분들이 저렇게 좋은 요리를 먹는다면 나는 저분들보다 훨씬 더 근사한 요리를 먹게 될 것이라 좋아서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근데 마침 천사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기분 나빴어요. 주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 여기 집사님들은 맛있는 이 코스 요리를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나는 짜장면입니까? 뭔가 주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데 너는 장로의 직분을 받고 별로 한 것은 없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만 받고자 했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도 뭡니까? 과분하다. 장로님 눈물을 툭 흘리면서요. 그러면 주님, 우리 목사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짜장면이라도 먹는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나갔다. 누가 만든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고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말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사람으로도 영광받고 칭찬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실체는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염려가 다 물러나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그냥 forwarding 앞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매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forwarding,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터닝해버리면 이미 개인이나 교회는요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30년 어떻게 했는데 그 이야기만 주류를 이루면 이미 그 교회는 다운돼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forwarding 하면서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신앙의 다이내믹이 있고 교회의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거든요. 몇 년 전에 뉴욕 타임즈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듀폰 회사의 변신에 대해서 특집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니까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에 가면 롱우드 갈든 가보셨죠. 롱우드를 갈 이분이 별장이었습니다. 별장으로 있다가
1900년대에 이것을 이제 퍼블릭 오픈 투 퍼블릭으로 도네이션 했습니다. 원래는 이분의 별장이었는데요. 듀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일론 스타킹, 나일론 스타킹, 칫솔 이런 것을 만든 회사인데 소위 말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듀폰 회사가 화학이나 섬유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퓨얼, 이 바이오 연료, 친환경적인 이런 연료와 리뉴어블 에너지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종합 그 차세대의 친환경적인 과학 인더스트리 기업입니다. 지난 100년간은 화학 회사로서 듀폰이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회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그 랩이 연구소가 디모인이라고 아이오와주에 있는데 아주 시골입니다. 그게 오하이오주가 아니라 아이오와주.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TV 보면 리틀 하우스 온 더 프레이라고 그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게 있는 그게 아이오와주인데 저는 그 한 몇 시간을 드라이브를 합니다. 드라이브 보니까 진짜 촌입니다. 거기는요. 그 회사에 3,000여 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뭘 하느냐니까 가뭄과 병충해 잘 견딘 옥수수를 개발하고 다른 종자보다 생산량이 80% 많은 콩을 개발하고 쌀도 하이브리드 쌀하고 살충제 대신에 친환경적인 이런 병균을 죽이는 이런 많은 100개 종목 이상을 상품화했거나 개발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듀폰 회사는 R&D라고 총 연구 개발비 반 이상을 이런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회사도 한 어느 기업이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망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 두 분 하잖아요. 세컨 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주로 이런 말을 합니다. I have no more campaign to go, to run. 이제 마지막 턴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더 이상 캠페인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그 속에 투자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서 다 물려쳐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생활은 한 나라의 괴로움은 축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뭐라 했습니까? 그 날로 족하다.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축복은 축소화시켜버리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내가 뭐 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생활에 괴롭고 걱정되는 일은 극대화시켜버리거든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단절시켜버리라.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 이 말은 하나의 비유잖아요. 축소화시키고 가능한 짧게 문제를 해결해라. 확장시키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이죠.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 뭐 했습니까? 화는 날 수 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분은 막 내지만 뭐 하지 말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분을 낼 수가 있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이거든요. 그러나 화를 내서 죄 짓지 말라. 가인이 화를 내서 자기 동생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분, 우리의 염려, 걱정을 미니마이즈 시키란 말이거든요. 축소화시켜버리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과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걱정과 근심, 염려를 축소시켜야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멈추게 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낙심과요, 절망과 염려입니다. 이런 데 붙잡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해리 포터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그게 11살 된 고아 소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런던의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에 벽을 뚫고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벽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차단된 벽인데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해리가 발을 내딛고 딱 들어가는 순간 벽이 열리고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플랫폼에서 왁자지껄 떨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가 발을 딛는 순간 자기 앞을 막고 있는 벽이 자기가 들어가게 하는 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벽들이 많이 존재, 완전 벽입니다. 경제적 벽도 있고요, 육신의 벽도 있고, 가정의 문제 벽도 있고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벽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과 한숨 속에 우리가 주저앉을 가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던 벽이 열려져서 문이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벽이 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져서 고속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 사이도, 부부 사이도 벽이 있고요, 형제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친구 사이도 벽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의 벽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 긴장하며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벽이 변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변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워리 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걱정, 근심, 염려가 제거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전혀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이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염려되어지는 괴로운 일들을 축소시키고 하루하루 주 안에서 다 끝을 내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내일 주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며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염려 대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2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 그 옛날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하신 말씀,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통일한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